성경 봉독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의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우리 권태현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본 목사님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외부 강사 세우지 말고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본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 어떻게 설교를 하나 좀 궁금하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라는 게 그래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강연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설교는 영혼을 치료해야 되고 좋아요 살려야 되니까 생명, 강력,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영성이 강하냐 안 가냐 거기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시골에 면단이 교회인데요. 어느 날 면장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갔는데 담임 목사 설교 안 하고 면석인데 자기 밑에는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 그게 청년회 회장이야. 청년회 회장이 마침 그날 간정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이 불만을,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왔지 내가 우리 직원 강의 들어온 게 아니라고 왜 오늘 우리 직원을 저희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다 해가지고 빨리 깨닫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 전통은 누구든 교회 1년만 나오면 세례를 받고 6개월 나오면 학습받고 1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 받은 기념으로 교회에서 강단에 세워 간정이든 설교를 하게 한다. 그랬더니 면장이 그럼 나도 1년 열심히 나오면 여기 세워주나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우고 말고 면장이 1년 열심히 나오시고 학습받고 세례 받으시라고. 그러면 기념으로 강단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면장이 시빠름 나가지고 이 강단에 한번 설교 한번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한번 저기 설교한다.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만 학습받고 1년 세례 받고 세례받은 기념으로 강단에 며칠 날 설교를 다녔었는데 면장이 시빠름 나고 결혼 전에도 많이 하고 강연 많이 하고 설교를 처음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주 자본심 생기고 그래서 각 동네마다 이장들한테 분회장한테 다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며칠 날 아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 강연을 들어오라고. 면장이 초청하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장이 초청하니 마을마다 이장들, 옛날 말은 구장이라고 이장, 구장. 시에는 통장이지만 시골은 이장, 구장이잖아요. 그래서 분녀회 회장, 새마을 지도자, 이장 할 것 없이 동네마다 다 나가서 예배당이면 터져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면장이 딱 이제 사회는 담임 목사가 보고 면장이 설교하는데 오늘 우리 면장 나와서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은혜를 말씀 전해줍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교회 나오면 막 탕자의 비유, 그게 아마 많이 감동이 됐었나 봐요. 그 설교를 하려고 누가복음 15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누가 9장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또 뭐가 내가 성천이 9장입니다. 내가 이놈이 9장입니다. 내가 뭐 어느 말 9장에도 손들어. 그래가지고 이 면장이 막 얼굴이 빨개 발발발 떨고 설교 아무 말도 못하고 다다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면장님 승리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다 우리 은혜, 면장님 강연 안 해도 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마무리 제가 지금 앉으십시오. 그래 앉혀놓고 면장을 칭찬하며 승리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밀어주면서 목사님 마무리 설교를 했다는 간증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야, 내가 결혼들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했지만은 설교가 이렇게 힘들었나.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막 하나님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교회 그분이 장로가 됐대요. 5년 만에. 5년, 일찍 장로 된 거죠, 5년 만에. 그러니까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참 어려운 게 설교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이요, 서울의 판사인데, 교회라고 맨날 민법이요, 또 헌법, 이런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법원 자기가 전문가인데, 목사님 전문가인데, 그런 설교하니까 아주 은혜를 못 받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에이, 내가 이게 안 나간다. 저 시골에 가면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지, 목사님. 그래가 주일날 내가 차를 몰고 아내하고 같이 쫙 갔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니, 그래, 오늘 이 교회에 내가 은혜 받았다.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은혜를 이렇게 하더래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은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다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정도로 뜨거운 은혜를 받아요. 이 교회가 내가 나갈 교회구나.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명함을 준 내가 어느 법원의 판사인데, 제가 서울 큰 교회 선교당 은혜를 못 받고 오늘 은혜 받으러 이 교회 왔습니다. 앞으로 등록 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등록을 써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주간에 서울 서점이나 선 다 가지고 법에 대한 책을 막 어마어마하게 사와가지고, 또 설교를 민법에 또 협법에 또 이런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시골로 왔더니 또 이 설교 한다고. 그게 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게 참 귀한 복음인데, 목사님들이 자꾸 듣기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많이 하죠. 권 목사님 책망을 잘 하시는데, 때로는, 나귀를 통해, 짐승을 통해 책망을 했기 때문에요. 책망할 때 들을 때는 들어야죠.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게, 그게 겸손한 거, 은혜 받은 자지. 지까짓기 뭐라고 이러면 그거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해도, 알았습니다 하고, 그게 은혜 받은 자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는 저도 이야기 듣고, 참 설교가 참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제가 설교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이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시민교회 심호할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미안하고 회개는, 내가 지금처럼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랬더라면 우리 속초 시민교회 더 많이 부흥됐겠다. 지난주에 시민교회 참 저를 잘 섬기던 성도들이 갈릴리교회 가서 직분을 받았어요. 뭐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해가 내가 못 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떠난 것만 해도 목사님 마음 아파할 텐데 딴 교회 직분만 하여튼 안수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받으면 목사님 마음 아파할까 봐 얘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졌대. 맨 시민교회 갔는데, 그 떨어져가지고 좀 그분들은 또 마음이 좀 아파하더라고. 아무튼 다음에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지금 훈련하는 거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그랬어요. 기다리고 잘 교회 섬기라고. 그게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은 포함이 안 됐더라고. 안 들어갔고, 다른 사람만. 우리 아들, 며느리 아예 이번에 아예 거론도 안 돼. 교회에서 거론도 안 됐다고. 권사다, 안수집사, 아니, 말도 안 들어갔더라고.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내는 그랬어요. 야, 너가 얼마나 충성을 안 했길래, 당에서 안수집사, 권사, 뽑는데, 거론조차도 안 되느냐. 정신 똑바로 신앙을 잘해라.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예배나 오후예배 나가고,
먼저 담임 목사는 인정받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좀 야단을 좀 쳤어요.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랑받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스를 처음 믿는 초신자가 보면 연애 편지 같아요.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가스는 정말 여기에 복음적입니다. 예, 솔로몬은 우리가 영적 예수님으로 보면 되고, 술람의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돼요. 우리 성도다.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크게 주제를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래 중에 노래다. 여러분, 노래를 보면요, 세상 노래는요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쁜 노래도 있고 아주 저질적인 노래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요. 그 노래 중에 가장 훌륭한 노래가 뭐예요? 찬송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다 은혜 받은 분들이 작곡 작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찬송가만큼 좋은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는요, 세상 노래 부르다 막 눈물을 흘려요. 슬퍼가지고. 어떤 사람 또 세상 노래 부르는데 막 신나가 막 춤추는 막 노래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나와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는 자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하고 너무 천년 멀어지거든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은 있지만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을 참 갈수록 피부를 느낍니다.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교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인, 성도,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도가 돼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술람의 여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관계는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사랑을 받는다. 또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남편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나를 오늘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받으려면은 그냥 대충 인생 사는 자가 사랑받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모범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꾼이니까 성도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거고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다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거는 그만큼 뭔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 사랑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정 안 해줘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면 행복한 자죠. 가정에서도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 아무도 사회가 나를 안 몰라줘도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다면요 그저 행복한 자입니다. 가정에서 버림받고 가정에 소외당하고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사회 나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여기 소중한 거죠. 교회가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하고 내 개인도 소중하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지금 나를 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보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런 말 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술람 여인이 어여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자들이 뭐 인물이 예뻐가지고 사랑받는 자도 있어요. 또 음식을 특이하게 맛있게 잘해가지고 사랑받는 자도 있어요. 말을 곱게 예쁘게 잘해가지고 또 사랑받는 자도 있어요.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줘가지고 사랑받는 자도 있죠. 어떤 실력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줄 때 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술람 여인은 그렇지 않다. 모든 면에 인물도 못생기고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배운 지식도 없고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를 사랑했다. 이게 참 귀한 사건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도여 사랑한 딸아 잘 아들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편아 아내여 참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늘 생각하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문제를 내가 풀어줄게. 내게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통행하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의 소외를 당하고 세상에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실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허무합니까? 남이 나를 안 알아주는데 친구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아무도 나를 무시하는데 예수는 나를 무시 안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녀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버림받는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버림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버림을 받아봤어요. 제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아보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보기도 하고 고아원에 가서도 버림받아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버림받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도 저는 버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가지고 전부 다 목사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 목사가 되고 싶어요.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 여기에 설교를 시켰는데 그분의 꿈은 경찰이 되는 꿈이었대요. 경찰.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났나 또 경찰이 하겠대요. 목사님 목사가 된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장로님은 장로 돼야 된다고. 권사는 권사가 돼야 된다고. 집사는 집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겠나 생각합니다. 술람의 여인은요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5절을 보세요. 얼굴이 검다. 얼굴이 검다. 여자가 얼굴이 못생기면 사랑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얼굴 이 간판 가지고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보면 참 예쁘다 잘생겼다. 그래서 많이 다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 다듬는 거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을 잘 다듬고 정말 예수님 성품을 담는 그게 참 복이죠. 또 1장 5절 중간절에 보면요 계달의 장막 같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얼굴도 검고 계달의 장막 같다. 그 계달의 장막이 뭡니까? 천막 짓는 데 사용하는 그 짐승의 껍데기입니다. 짐승 가죽 껍데기. 나는 그것만 또 못하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을 햇볕에 쪼여서 거무스름하다. 6절 보세요. 2장 6절에 2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기는구나 하면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을 잘 보세요.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나를 삼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그 술라미 여인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거기가 자녀를 낳은 게 아닌 거죠. 그 자녀들이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예 저 포도원 지기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요. 날마다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검을 수밖에 없고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햇볕에 쪼여 검어졌다. 그다음에 계속 2절에 6절에서 뭐라면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에게 해서 포도원 지기로 나를 삼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술라미 여인은 뭐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데도 솔로몬 왕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포도원 지기로 살았기 때문이다. 배울 기회도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선택은요, 뭐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 잘생겨 많이 배우고 권력인 자를 택한 게 아니고 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없는 데서 불려다가 솔로몬 왕은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이 술라미 여인.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그를 불러서 그의 품에 안고 그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오늘 세상에 우리가 아무 사랑을 들고 내놓을 게 없지만은 하나님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고 참 행복한 자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행복한 자죠. 세상에 못생기고 못 배우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지만은 이 왕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어디 가도 어깨 펴고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죽을 이유가 없죠. 똑똑하고 잘나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은 별 볼일 없는데 이 술라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왕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게 행복.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가진 게 없고 세상에 내려오고 자랑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그래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을 잡고 내가 주와 같이 동행 주님같이 걸어가는 성도라면 걸어가는 목회자는 우리는 불행하게 행복한 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도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차요. 어떤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있어요. 돈이 많고 아주 국가적으로 크게 권력을 가진 분의 아들인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색시감을 구하는 그 나라 법은 여자를 데려올 때 소를 2마리 갖다 줘야 된대. 그게 젖값이래. 엄마 젖값. 소 2마리 갖다 줘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결혼 못하는 거예요. 소 2마리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소를 9마리 가지고 자기 배필을 찾으러 나가는데 동네마다 다니다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배우고 제일 못생긴 아가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를 9마리 갖다 줬어요. 그 여인을 이제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부모들도 반대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나같이 못생기고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저 훌륭한 분이 나를 아내로 삼아줬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 평생 동안 감성 있지 아니하고 그 남편을 잘 섬겨서 마을에서 아주 모범된 그런 아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모든 게 부족해도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길 때 주님이 우리가 환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 사랑받을 게 아무도 없어요. 보면. 자랑할 거 내세울 것도 없고 저도 70평생을 목회해왔지만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돈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크게 목회한 것도 없이 큰 목회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가문을 봐도 자랑할 게 없고 뭘 자랑할 게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한편은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다른 목사님들은 자랑할 게 저는 많은데 자식 자랑, 돈 자랑, 어떤 뭐 큰 교회 목회한 자랑 많은데 저는 하나도 없어. 그래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오늘 이 참 천하고 가난하고 전혀 결혼할 마음도 갖지 못한 이 여자가 훌륭한 남편의 택함을 받고 아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이요 그렇게 귀합니다. 아가서 7장 6절인가 그 보면은 아름답게 보인다. 사랑은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보이죠. 우리 한번 그 1장 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쪼여서 거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는 얘기라고요. 넘어가서 한번 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7장 6절. 자, 7장 6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기에 보면 사랑은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이 왜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움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화창하고 즐겁게 하는구나. 화창하고 즐겁게 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부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8장 3절을 보니까 아가서 8장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베풀고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8장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8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사랑은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사랑이다. 오늘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솔로몬이 사랑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손을 베어주고 이 베개같이 푸른 손을 받쳐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사랑은 뭐냐?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건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은혜가 있는 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우리가 어떤 화가 나고 어려웠을 때
잘 못 참는 건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에 메말랐기 때문에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끝까지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더 잘 섬겨야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야 주님 품에 와서 안겨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6절을 보니까 주님께 속하여 있어야 된다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주님과 나와 주님 속에 우리가 주님 품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냐면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이러면 시편 55편 1절 7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는 성도 될 수 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응답받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하나 고린도 13장 13절에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은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뭘 말하냐면 여기서 하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아가서 7장 11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거듭 말하고 있고요.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주님 떠나지 말라. 우리 한번 아가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3절 같이 봅시다. 5장 3절 다 같이 크게 같이 5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겠느냐. 이 말은 뭐냐? 다시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신뢰하라, 기도하라, 범죄하며 그것 전에 너는 항상 선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선하게 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살지요. 기도 백날 해도요, 선하게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누가 못하겠어요. 말로는 우리가 잘하는데 실천에 옮기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선을 쌓고 선하게 살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가서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앞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무엇이 훌륭해서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의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술람이 여인이 너무나 자랑할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물도 없었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하고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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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마음을 드리며